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자, 더운 그 더위도 왔다가 또 오늘은 또 비도 좀 내려서 좀 더위를 좀 가시게 만들었죠. 또한 북미 정상회담이 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준비차 다 각지에서 각 세계에서 다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모든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종전도 선언이 되며 또 통일이 되어 또 철로도 낮아가지고 유럽까지 쫙 펼쳐질 수 있는 철로 낮아서 모든 것이 세계가 다 그 길목의 터전이 되어 열어줄 수 있는, 다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 지방선거라고 그러죠. 저는 미리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투표를 안 했었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국민의 의무로서 안 했던 또 저의 모습, 옛날에 안 했던 그런 것을 많이 회개했어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뭐 누구를 투표를 하던 항상 반대표가 있으면 찬성표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막 힘을 내서 눈 크게 뜨고 달려갈 수 있는 채찍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국민의 의무로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날로 성장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또 우리의 또 백성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 유대인들이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왜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 죄에 대한 것을 좀 느껴라!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옆구리 찔리기를 막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상처내어서 쿡쿡 찔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죄를 느낀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가 어떻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너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그렇게 해서 죽이고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잘한 모양으로 그 있느냐? 자, 어디서 그랬냐? 36절에 이랬어요. 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너희들의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라고 베드로가 말씀으로 팍팍 찔렀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팍팍 찔릴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덜렁덜렁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서움증이 온다. 베드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세우셨어. 우리의 주를 세우셨어. 우리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 너희들 어떡할래?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왔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 될꼬? 이거 어찌해야 할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고 애타게 질문을 하고 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진노는 성을 내면서 노여워하는데 진짜 천지가 흔들릴 정도의 노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덩덕덩덕 천지가 개벽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노여움이에요. 이런 노여움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나를 한번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나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연구를 해봤던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너무도 뭐가 좋다? 땅다구가 좋다. 진짜 아주 진정으로 고민을 무서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을까? 평생에 한 번을 꼽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두려움으로 매일에 깨어있어 말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행함으로 행하려고 가는 그런 증거자의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며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뭐다?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예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타나는 나의 이 비참한 상태, 이거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비참한 상태, 나의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볼 때는 참, 나도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는데요. 아니, 내 모습이 어쩜 그렇게 못난 모습인데도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왔는지. 정말 이 말씀 말에 저도 지금 두려움에 떱니다. 자, 나를 파멸로 이끌어갈 그 죄의 진노, 그 진노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이런 지옥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불길 속에 힘하여서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땅을 밟고 살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질질질 끌려가면서 이걸 자유로운 상태로 자꾸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 상자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갇혀서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죽자 죽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 사탄막의 전략에 이끌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평화로움을 못 보고 거기에 같이 그 진로에 그 완전히 불기둥 아니면 그 불난리 나는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삼켜버리는 이런 악독 같은 이 불같은 진노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참 심각히 받아들이며 오늘 이 시간을 비롯되어 묵상을 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의 그 육성을 향해서 정의가 쫓아옵니다. 그 정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쫓아오는데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쁨으로 올려드릴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 주하님 앞에 우리가 그 위험 속에 있는데도 매 순간 매 삶이 우리는 그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인이니까요. 죄인으로서의 그 회개를 매일매일 해가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데 순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의 불기둥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험성에 있는 데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아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죄를 깨우쳐줬죠. 막 찔러댔죠. 야, 너희 지은 죄가 이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달어. 막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은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이 땅에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딱 이래가지고 깨우침을 줬어요. 주었더니 야, 우리가 어찌하냐, 우리가 어찌할꼬, 응? 알려주라. 그러고 달려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 비통함 속에 있어서 나온 거예요. 나 좀 살려주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땐 내가, 큰일 났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앞에 나온 거예요. 나 좀 살려주라. 내 영혼이 번지수가 잃었다. 내 영혼의 번지수를 잃고 나의 구세주를 내가 십자가에 달았네. 내가 죽였었네. 내가 살인만 해. 라고 깨닫고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이때 죄인이 물었을 때 어떤 심령으로 물었을까요? 대충 물었을까요? 무관심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뭐 살짝 보여주지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까요? 그렇게 안 물었죠. 자, 이 질문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정말로 어디에 완전히 부러져서 아니면 어디에 위험한 물품으로 인해 찔림을 받았어. 완전히 칼에 찔렸다. 말하자면.
그럼 피를 막 철철철 흘러요. 이럴 땐 뭐예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다 진동할 겁니다. 외과 의사 찾아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나 이거 꼬매주세요. 아니면 뭐 불 난리 속에 갇혀있어.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배가 폭파됐어. 난파됐어 완전히. 물속에 깔아앉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픔 속에 있잖아요. 바로 이러듯이 우리가 그러한 10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영혼의 번지수, 이 영혼의 번지수를 찾으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곳에 있어서 이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못 사요. 이건 흥정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구원은 구입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돈 몇 푼 잘 써가지고 내가 저 사람 옆에 있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돈 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다 살리고 좋은 일 하고 다닙니다. 물론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심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온전히 일어나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이러한 애걸복걸하고 내 생명 속에 나를 살리고자 하는 자들 앞에 진정한 손을 내밀어 구원의 역사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숨, 내 목숨을 정말 부지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또 나와서 자비를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 그랬어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 얻는 믿음은 과연 나 지금 예수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구원 얻었다. 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물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 믿음 앞에는 어떠한 것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니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섭취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내면으로 깊은 영양분을 보충을 하라. 우리가 굶주려 봐요. 배고파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골이 쇠잔해 줍니다. 몰골이 뼈가 푹푹 들어가고 눈이 쿡 들어가고 뼈골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죠?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찾게 돼요. 물을 막 허겁지겁. 물만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고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이럽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목말라 있어야 되고 배고파 있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할 때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피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곧 먹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나 나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걸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 살아있는 떡. 이 떡을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 살을 먹어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 먹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그 다음 절에 이럽니다.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글로 사람의 살로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자 53절에서 5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바로 이 영생의 복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신다. 재림날 얘기하시는 거죠. 자, 내 살은 참된 양식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음료를 표현하신 거예요. 자, 내 피,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뭐예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그 피, 은혜, 참된 깨우침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참된 음료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갈급증을 해소시켜주는 청량음료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주님에 의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으로 다 분별해주고 그대로 사시는 분은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 세상에 주는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부에도 처하게도 해주셨고 빈곤에도 처하게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시는 자 안에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 안에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신앙 생활 가운데 믿음의 그 충만함은 어떨까요? 매일 날로 계단 한 계단 삼아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충만해져 가지고 1계단에서 10계단으로 뛰어넘어서 확 뛰어오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점검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쌓고 쌓는 주님의 사랑과 그 깨우침으로 인하여 오늘도 좀 더 깨우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주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이 떡을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은 먹고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은.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살리라. 매일매일 강조하십니다. 영생,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은 다시 한번 이 재림 때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매일
접하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며 먹죠. 그런 먹는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믿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충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이 주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앞서 보내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예수가 일을 하실 때 바로 그 일 하시기 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랬습니다. 죄인의 죄를 선포했어요. 죄인의 죄를 먼저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한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 어떻게 선포를 했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강권적으로 말씀을 죄인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고? 자, 도끼는 이미 놓여졌다니 내 뿌리 앞에. 그래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서 이 마귀 자식들아, 맞아요,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앞에 벌벌 떨어라. 빨리 나와 너희들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 세례받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라. 아주 강권적으로 반편으로 강력하게 부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부으면 다 도망가요. 이렇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너는 도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듣고서 깨우침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며 두려움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참,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내가 맨날 그 고마움만 받고 도움만 받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에 의하여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매 주일 성수할 때마다 나 오늘 은혜 받으러 가 그러잖아요. 어떤 도움 받고 어떤 이렇게 나의 그 곤란한 점, 힘든 점을 해결받으러 가는 이러한 육적인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깨우침 받아,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막 죄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상처내고 찔렀듯이 우리가 찔림 받는 거예요. 찔림 받아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실직고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를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정말 불에 살려져서 도끼에 찍혀서 뽑아져 나와가지고 불에 살리는 그런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깨우침 받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믿음으로 깨우침 받아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기만 하나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양손 잡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엎드려 발목 잡아 발톱까지 꼭꼭 잡아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꽁꽁 매는 그런 붙잡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예요. 내가 저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고 있구나. 나 어쩜 이런 곳에 있었니? 라고 발견된, 나의 모습을 발견되고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가운데 있었고 나의 그 고집, 내가 그 안하무인격인 것,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던진 그 모든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앞에 그분을 믿고 달려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애절한 모습이에요. 왜 애절할까요? 말세에는 전도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 믿음을 보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 믿음을 보리라. 그런데 지금 이 말세가 될수록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무엇으로 갈까요? 내 지식에 의존하고 내 방법에 의존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물질에 의존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실정이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꼭 붙드세요. 전적으로 붙들고 내가 전적으로 그분 앞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아가서 3장 4절에 자,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그 악한 곳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러자 사랑하는 자 만났으면 어떻게 놔야 돼요? 놓쳐야 돼요? 꽉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를 붙잡고 어디를 가요? 내 어미 집으로 이제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원 모습을 내가 어디서 태어났던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어떻게 했다? 놓지 아니하리라. 내 어미 정말 내가 태어났던 건 원 본향에서 그곳까지 가기까지 나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내 그 마음에 드는 자, 내 사랑하는 자, 그 자를 만났습니까?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 때까지. 그곳에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흡히 내 방법대로 그저 조금 내 기분 좋으면 믿고 내 기분 나쁘면 막걸리 한잔하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면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가는 인생. 내 뜻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무슨 교회 봉사에 안 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기분적인 내 기분에 내키는 그러한 예수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자각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쳐 어쩌면 나는 유대인 아닌가요? 나도 이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고면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할꼬 나한테 와서 물었느냐? 내가 대답해 주마. 너희들의 방법을 진정으로 원하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었어? 정말 진정으로 원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베드로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라. 야, 그냥 무슨 니네 회개도 안 하고 네 잘못을 꼼꼼히 짚어보라고. 그래? 깨달았니? 회개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나는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 세례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세례 받을 만한 인물인가? 내가 믿지도 않고 무슨 세례 형식으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요. 세례 받은 자 형식으로 다 세례를 받고서는 예수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리라 그러고 다 들어간 자 많아요. 이러한 자들 세례를 받은 후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죄도 회개도 안 하고 아무리 형적인 세례를 받아봤자 죄 사함도 못 받고. 그러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찌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왜 그런 말씀을 왜 우리가 성령을 세례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열으세요. 여러분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아주
한 별 3개 주세요. 별 3개가 최고입니까? 별 4개가 최고예요? 별 최고로 빵빵빵 7개면 7개, 10개면 10개 체크해 놓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가장 주의 깊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집중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또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 땅을 밟고 계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즉 뭐예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성육신하고 계실 때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죠? 성령 세례를 받고 타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단 2마디로 결정을 내으셨어요. 왜 이 복음서에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따르지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유언이고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데 그걸 뭘로 증거하세요? 네, 증거하겠습니다. 19절. 바로 그 19절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바로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까지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딱 2문장으로 요약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수 2군데 신의 한 수 그러죠? 복음의 정수를 딱 찔르신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느냐 죽느냐의 조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조건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 그 다음에 불행의 조건. 영원한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 딱 2가지의 수로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 생명의 조건은 이중적이에요. 뭐냐? 필수적으로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 사람이 정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죄받을까요?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정죄의 대상으로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제가 어머 나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세례는 헛것이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또 따르죠. 구원과 정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정죄는 믿음과 불신에 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냐 정죄받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러한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눈과 귀가 닫혀져서 어두운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신에는 정죄만 따릅니다. 또 번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바로 이러한 그 말씀에 우리가 또 한번 아주 강력히 외치며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계속 여러분 불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안 보여요. 그들의 보세요. 불신자들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안 보이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것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미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미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너무너무도 불쌍해 죽겠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아직 전도 안 된 내 가족도 있습니다. 나도 매일의 눈물로 하나님 저 불신의 박스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 불신의 가운데 어찌하여 저렇게 사탄마귀도 저렇게 강합니까? 눈과 귀를 다 가리고 그 박스에 앉아서 너 죽네 나 죽네 나는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이 좋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자 앞에 우리가 구원도 없는 그곳에 너희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겠다 하는데도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우리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 앞에는요 어떤 그 치료를 아주 잘하는 정말 치료자 그 의사가 있어요. 그 영혼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어요. 영혼의 의사가 있어요. 치료 잘하는 그 의사라도 이 불신자 앞에는 손을 듭니다. 불신자 앞에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관심도 갖지도 않고 마음도 열지도 않고 갈수록 쇠창살로 더 감옥으로 더 갇혀놓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능력 있는 영혼의 의사라도 어떻게 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뿐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물로 하나님 나도 복음을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달하고는 오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수가 없어요. 열릴 수 있는 열쇠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모습 가운데 사형 언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형수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이 정말 이 건방을 떨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사형언도 받고 가는 그런 자가 아닌가. 사형수의 모습으로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다하고 정말 저 앞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어느 순간에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도의 그 모습을 다할 때 그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 앞에 나의 죄 사함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달려나와 세례받고 그 앞에 성령을 선물을 받은 자들이 서로 공동체의 모습의 그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서로가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했어요. 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나눔이에요. 나눔으로 서로 믿는 자들끼리 통용하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이게 힘을 쓰며 떡을 떼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영생의 복을 나누면서 서로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셨다 그랬거든요. 각 나라에 있는 자들이든
어떠한 자들이든 얼마든지 불러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 나누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과의 교제 나누셔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한 그곳에 물건도 서로 나눠 쓰면서 서로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우리는 율법으로 매일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율법의 방망이가 우리를 계속 때리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뜻, 그 정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으로 우리는 포위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정의 신앙 안에 우리가 포위되면서 우리 자신을 정복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바로 이곳에 우리의 자비, 그분 앞에 나와 자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야 그곳에 있어서 고개 숙이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부지시키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며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모습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이 산돌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또 이웃에 대해서 의무에 충실해야 되겠죠? 생활의 중심이 되면 벌써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충만하다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도 눈이 트이고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의무에 충실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 모든 것을 죄인으로서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그 죄값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빚진 자로서의 나타나 하나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듯이 어찌하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 앞에 이르겠나이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갈 길, 바로 그 길은 오직 나의 자신,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할까요? 에스더 왕비도 결단했어요. 왕으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멸망할 길이죠. 뭐 답이 없어요. 멸망의 길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 망한 길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망하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주님 품에서 망하고 주님의 진노가 내려졌어요. 나에게 내려졌어요. 그래도 그 진노를 받으면서 어디서? 주님의 팔 안에서 진노를 받으며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팔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팔 안에 안겼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팔 아래에서 죽으리다.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갔을 때 내가 묻고자 정말 구원의 길로 내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나오십시오. 달려나오시고 그분의 팔과 다리 온통 붙잡혀 그 안에서 사나 죽으나 같이 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한 진정으로 믿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자로 달려나가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여
진정으로 영원한 파멸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지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영원한 떡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청량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